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66번째 강의에 두 가지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화해. 예,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았냐? 야곱이 도주하고 또 그 야곱을 추격하는 그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이 3일 거리 떨어진 곳에서 양털을 깎으려고 다 이렇게 라반의 형제들과 모든 식구들이 모여있는 틈을 타서 3일 거리에 이 라반이 가 있었던 틈을 타서 그의 모든 식솔들과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라반이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도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이 라반이 그의 형제들과 추격대를 조직을 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600km 떨어진 곳까지 추격을 해서 그러니까 7일 만에 이들을 만나서 이제 서로 대치하게 됐어요. 라반이 이 야곱을 쫓을 때에는 아주 분노가 아주 크게 달아서 이 분노는 살기로 변했어요.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꿈속에 다음 날 이제 야곱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즉 뭐예요? 야곱을 탓하지 마라. 야곱을 건들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라반이 두려움을 느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놓고 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네가 왜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갔느냐? 내가 내 딸과 내 손주들에게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속고 속이고 서로 떠보고 내 안에 의중은 감추고 아주 우리가 삶과 이 사역의 현장에서 늘 그냥 경험하는 그 인간의 아주 못된 모습들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 또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을 쫓은 또 다른 본색을 드러납니다. 또 본색을 드러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둘째 부인이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었던 라헬이 이 아버지의 신상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이 드라빔은 한 집안의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한 집안을 상징하는 가문의 인장과도 같은 거예요. 도장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훔쳐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막 요구를 합니다. 왜 그것을 훔쳐갖고 갔느냐? 그런데 야곱은 그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온 집 안에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다 뒤져봐라. 그것이 있나 봐라. 막 뒤져보라고 해요. 막 뒤집니다. 다 뒤져보고 이제 마지막 라헬의 처소 하나만 남았어요. 그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자기 낙타 안장에 숨기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훔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자 누가 또 이제 화를 내겠어요?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막 화를 냅니다. 불같이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그렇게 20년간 아낌없이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헌신해서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습니까?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죠. 먼저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되 때로는 편애에 가까운 사랑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나 라반이나 도찐 개찐, 표준어로는 독인 개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아, 이런 말 써도 되나? 재수 없어요. 속고 속이고 그냥 막 그래요. 자기 의중 감추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아주 서로 배신을 막 하고 막 머리 굴려가면서 막 이해득실 따지고. 여러분 싫죠? 생각만 해도 싫죠?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의 편에 들으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천사처럼 살아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처럼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택함 받은 백성을 때로는 편에 가깝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때로는 편에 가까운 사랑을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었어요?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라반이 야곱을 미워했고 또 이제는 또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는데 왜 드라빔 훔쳤다고 하고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왜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나이까 하면서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정죄하고 막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또 라반이 야곱을 정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이 막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에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서 형제의 티를 빼라고 말하라고 말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라고 막 정죄하고 요구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기에 앞서 내 자신을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자꾸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더 크게 넘쳐나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들의 사는 법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런 일들 다 읽고 나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는 의미로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협정을 맺어요. 그 내용이에요. 오늘도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사랑하는 여러분, 43절에서는 이제 라반이 좀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는 좀 진정성이 느껴져요. 야곱에게 딸들은 다 내 딸이고 자식들은 다 내 자식들이고 네가 소유한 것도 다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오늘 내가 내 딸과 그들의 자식들을 내가 해야겠느냐. 내 자식이고 내 딸이고 한데 여러분 이 43절 뉘앙스가 익혀지셨습니까? 여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어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600km를 7일 동안 손살같이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누굴? 야곱과 그의 딸들을. 막 살기를 드러냈어요, 야반이. 그런데 4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야곱과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내 사위야, 내 사위. 그리고 또 누구예요? 내 자식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라반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의 분노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이에요. 예. 막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족인지 적인지 피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분노가 막 하늘을 찌르고 막 분노가 내 인격을 덮어버리면 앞이 잘 안 보여요.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예. 분노는 참 우리의 영혼의 독과 같고요.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자제하지 못하면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관계들이 다 엉망이 돼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 따라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분노가 수그러드니까 이제 그 살기를 드러내고 죽이려고 했던 이 야곱과 딸들이 누구예요? 내 자식들, 내 가족들임을 알게 됐어요. 어이구,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고 또 여러분 잘 관리하고 잘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건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이거는 사람이 가진 본성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댁에서 키우시는 이 반려견들 또 반려묘들 법도 알 수 있죠.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도요. 예, 조금 승질나게 하면 승질내요. 화내요. 예, 생명체들은 다 이 분노하는 본성이 있어요. 악한 본성이.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분노를 관리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 분노에 관한, 분노를 다스리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노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첫 번째 원칙은 함부로 화를 내지 말며 왜 분노하는지 원인부터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막 화가 날 때 잠깐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는지 원인부터, 함부로 화를 내지 말고 원인부터 파악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먼저 들어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함부로 말을 막 하지 말고 말하는 것도 참고 또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뭐 하라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겠죠. 먼저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건드릴 때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어려서부터 받은 이 오랜 시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묻어두고 있는데 누가 와서 건드려요. 그러면 화가 나겠죠. 화를 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내기 전에 마음의 상처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예. 자,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자기 욕심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 계세요. 자기 욕심 때문에.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보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은데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이 자녀에게 그냥 막 기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막 하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죠. 자녀들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의 인격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를 향해서 막 화를 내죠. 나름대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 버려야죠. 내 욕심을 버려야죠. 자녀 또한 한 생명이고 한 인격체고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인데 참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오해를 해갖고 분노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해갖고 막 화를 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오해하지 않았는 말은 먼저 상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화를 안 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뭐다? 함부로 분노하지 말고 분노하기 전에 왜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또 성경에서 이 분노를 관리하는 또 다른 원칙,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일어난 분노, 그렇게 해서도 분노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분노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분노를 하는 것을 멈춰라 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성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약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죄악의 쓴뿌리처럼 남아있어서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 됐든 간에. 그런데 이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이게 분노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시간은 하루예요. 하루. 그런데 이거는 하루라고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빨리 그만둬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종종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부싸움하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막 어떤 사람은 보름이고 서로 말을 안 한대.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또 우리 막 성도들 간에 교우 간에도 막 화가 치밀고 막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이러고 좀 화가 난 성도들 있다면 서로 간에 1년이고 2년이고 어떤 분은 10년이고도 한 번도 서로 마주치고도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이런 성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의 영혼의 독이에요. 분노의 감정은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 목사죠.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아주 조금이라도 분노의 감정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영감이 싹 사라지는 것을 너무 자주 느껴요. 예를 들어서 설교하기 직전에 그냥 우연히 본 이 인터넷 뉴스 하나만 봐도 그것 때문에 화가 순간 날 수 있죠.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은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해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막 분노의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분노하는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 뭐 선한 생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영혼을 막 상하게 할 뿐이에요. 빨리 이건 없애야 돼요. 하루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분노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다면 그 열매 따먹으러 사탄 마귀가 계속 찾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화가 나 계십니까? 무엇인가 뭔가 마음이 뒤틀려 계십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영혼을 아주 병들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고 계속 뒤흔들 겁니다. 분노를 속히 정리하시고 주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난 분노는 빨리 해결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원칙입니다. 분노를 관리하는 세 번째 원칙은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은 누구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표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부지기수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화난 감정 사람에게 표현해서 좋았던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주는 친구, 대상, 가족, 뭐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내 화난 감정 이야기하고 막 화를 냈을 때 좋았던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말한 것 때문에 그냥 후회하게 되고 더 큰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해요. 분노의 감정, 내 지금 막 억울함으로 인해서 막 속상해서 막 생긴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에게 쏟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성경에 보면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소도 할지어다. 각 기러기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이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는 유대 왕국의 멸망과 함께 한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와 민족에게 막 축복을 막 선포하고 이런 거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나라와 민족이 망할 거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 이제 끝났다라고 막 그리고 나중에 물론 회복시키겠지만 이제 심판이 왔다라고 막 선포하는 것이 쉬웠겠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냐.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막 모함을 하고, 그리고 막 사회의 두려움을 막 조장하고 막 불온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악한 사람이라고 막 몰아붙여서 막 감옥에 가두고 막 거저반 죽을 정도로 때리고 막 캄캄한 우물 속에 내던지고서 막 굶어 죽게 하고 막 죽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만들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자신을 향해서 막 거짓 선지자라고 내몰고 자기를 막 그렇게 막 핍박하고 박해하니 막 화가 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화를 쏟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래 눈물의 선지자란 말이 나온 거예요. 계속 울어요.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지규법이죠. 강처럼 흘릴지어다. 흘려라 눈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하고 또 오해를 받아 막 분노의 감정이 생기십니까? 그거 사람들에게 얘기해봤자 또 마음속에 꽁꽁 묻어둬봤자 여러분 득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막 하늘을 향해 누구 향해서 욕해봐야 소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쏟아내시기를, 나를 위로해달라고,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르짖어 울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 세 가지 성경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먼저는 함부로 화내지 말고, 화가 났을 때는 왜 내가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또 그 다음엔 분노가 났으면 어쩔 수 없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분노를 멈추도록 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억울함과 오해로 인해서 생긴 분노는 어떻게 해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라. 이게 분노를 관리하는 우리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 43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라반은 분노의 감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적군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딸들이고요, 사위예요. 사위가 죽으면 내 딸들과 손주들, 그 귀한 손주들 아주 개고생할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분노의 감정이 수그러드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4절부터 55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끝에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이제 분노의 감정이 수그러들자 이제 뭐를 합니까? 서로 화해하자. 화해하되 그냥 우리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공고히, 서로 아주 맹약을 세우듯이 어떻게 하자? 증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화해 조약을 맺자라는 내용이 바로, 맺는 내용이 바로, 맺자고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내용이 바로 44절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44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겠는데, 44절에서 49절 말씀은 자, 어떻게 화해 조약을 라반과 야곱이 맺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돌을 가져다 기둥 세웠어요. 46절,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 옆에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서로 화해 조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증표로, 야곱과 라반이 증표로 먼저 돌을 기둥을 이렇게 세웠어요. 높은 돌 기둥을 세웠고, 증표예요. 화해 조약의 증표. 그리고 형제들로 하여금 돌을 가져오라고 해서 크게 무더기로 해서 크게 쌓았어요. 자, 이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 너와 나 사이는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다. 우리는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이제 증표로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관습이었어요.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나라와 나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평화 협정을 맺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제 라반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람어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갈사하두다. 발음 어렵죠?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제 야곱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갈르엣이라고 불렀어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증표의 무더기, 돌무더기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라반은 한 번 더 다른 이름을 또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미스바라고 불러요. 이거는 뭐다? 감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평화 협정을 깨는지 안 깨는지 감찰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에서 돌무더기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함께 모여서 평화 협정, 화해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내용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0절부터 5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50절에서 55절에서, 특히 50절에서 5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평화협정을 돌무더기에서 라반과 야곱이 맺고 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두 가지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평화협정을 하면서, 화해조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해요. 그리고 우리 두 가지 요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일까요?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심으로 함이었더라. 아멘. 네가 딸들의 남편으로서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라. 이게 평화협정을 맺으면, 화해조약을 맺으면서 한 요구였어요. 요구. 이게 되셨습니까? 예. 내 딸들만이 뭐다? 너의 아내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라. 이게 이 라반의 요구였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에게 가감없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신성시하고 얼마나 가정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해,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신성시, 그리고 거룩함, 또 가정의 온전함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지 계속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예.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이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을 이제 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와 서로 간에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라. 예, 먼저 아내의 의무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님에게 하듯, 교회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최고의 찬사, 최고의 존경, 경배를 드리죠. 그렇게 하듯 남편을 존경하고 크게 받들라라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오늘날의 구태의한, 오늘날의 이런 사조와 맞냐, 오늘날의 이 인권과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로 이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건 그래야 되겠죠. 남편과 아내 서로 존경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에게 교회가 하듯 아주 이렇게 잘 떠받들어 주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이게 의무예요. 또 남편들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몸인데 몸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의 아내를 향한 의무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온전한 사랑 싹 부어줘야 돼요. 오로지 내 아내만 바라보고 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얼마 전에 통계를 하나 봤는데 30세 이상 60대 이하, 30에서 60세면 한참 힘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활동 열심히 하는 세대 아닙니까? 연세들 아닙니까? 그런데 40%가 애인이 있답니다. 남자분들의, 여자분들은 얘기 안 했지만, 그런데 보통 이거는 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답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0%더 넘을 거예요. 아마 50%가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2명 중 1명은 딴짓거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습니까? 참 문제예요. 참 문제.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남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존경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의무예요. 이 라반의 입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이 평화협정을 맺는 그 상황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51절과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를,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해하지 말자.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훗날 강성에서 나를 쳐들어오지 말, 나를 해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 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특별히 네가 나를 해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선 누가 봐도 누가 약자예요? 야곱이 약자예요. 그런데 이런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훗날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라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라반이 야곱에게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잘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뜻한 바대로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경외예요. 경외. 다르게 봐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온 얘기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세안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신앙생활 잘해서
다른 부모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경외하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영향력이 다르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잘 여러분 양육하시고 잘 격려하시고 축복을 빌으세요. 복을 빌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반은 일찍이 야곱이 하나님이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시점 이전부터 이 라반은 야곱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30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이거는 14년을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한 다음에 다시 이 품삯을 정할 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한 바예요. 이후로 이제 6년을 더 일하거든요. 자, 이 14년이 됐던 시점에 라반은 알았어요. 야곱이 있기에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얘와 나와 내가 함께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복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경외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냥 맨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나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나에게나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삶을 살고 맨날 눌려있고 갇혀있고 그냥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막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파워풀한 크리스찬,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지향해 가세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꾸 그런 쪽을 바라보세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세요. 지금 내 눈에 잡혀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갖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자꾸 내 지경이 넓혀져 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게 부어주실 것이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또 나와요. 어떤 예냐? 누구냐? 바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형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이 잘해야 10대 후반에 어디로 팔려가요? 타국 이집트로 인신매매를 당해요. 자,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에요. 일개 노예예요. 그것도 이집트인도 아니고 타국민이에요. 타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개나 돼지보다도 못했을 거예요. 오는 시대하고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인권이 존재하던 시대니까. 그런데 보디발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 창세기서 3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이야기예요. 주인은 보디발의 말이에요. 이집트의 군대 장관, 굉장히 지체가 높고 실권자죠. 그런데 그조차도 일개 노예에 불과한, 말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문화도 다르고요. 이거 완전 사고무탁이에요. 의지할 바 하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꾸 그런 쪽으로 지향해 가세요. 자꾸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자꾸 주저앉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바라고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화해 조약을 맺으면서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는 딸들의 남편으로서 너의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라. 또 하나는 훗날 네가 강성하거든 나를 해하지 말라. 서로 해하지 말자라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고, 이에 따른 우리의 귀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55절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야곱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두 번 돌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쌓고 화해 조약을 맺습니다. 두 번. 자, 그리고 이 두 번 야곱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맺은 화해 조약, 창세기 28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1장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야곱이 화해 조약을 맺은 것을 두 번 걸쳐서 맺은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와 화해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화해의 대상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얘 이름은 루스더라. 하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누구와 화해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다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구원이에요. 불신자의 회개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해도 그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신 것 다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하나밖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방법은 없어요. 자,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했냐?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 구약에서의 율법에서의 이 제사법 중에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을 때, 막힌 것이 뭔가 있을 때,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드리는, 쉽게 말하는 제사예요. 근데 그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 누가 되셨다? 예수님이 친히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면, 이게 화목제물, 우리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신앙의 역사에 분명하게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 죄인임을 회개하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이런 시간이 내게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됐다라는 이 확신이 생긴다면 이제 담대하게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은혜의 문으로 걸어가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화해의 대상 하나님이에요. 수직적인 화해. 자, 또 야곱은 일생에 있어서 2번 돌기둥 세우고 화해를 했는데 그 화해의 대상이 누구예요? 삼촌 라반이에요. 이웃과의 화해, 가족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해, 교우들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 수평적인 화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랍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더럽든 무섭든 간에 그냥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평적인 화해도 이루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떠오르는 사람이 계십니까? 화해해야 될 대상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이제 마음으로 놔주고 그 사람과 화해하세요. 찾아가서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고, 만약에 찾아가서 화해했을 때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이런 마음으로도 분명히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으세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놔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축복하고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 남 미워하고 살 여유가 없어요. 사랑하고 살기도 바쁜데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세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그 받은 사랑 나누면서 사세요.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쁜데 남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사랑하고 사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볼 때 이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를 잘할 수가 있을까? 또 다르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뭘까요? 뭘 버려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를 잘한 사람, 이 성경에서 찾아보며 한번 우리가 이 화해를 잘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창세기서 13장 말씀해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화해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제 화해를 해요. 롯 조카 롯과.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목축업자들이니까 부자라고 하면 양과 소와 염소 그거겠죠.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물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부했다시피 이 둘이 막 싸워요. 종들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해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카메라 또 보세요.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그런데 엄밀하게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반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롯의 보호자예요. 그리고 오늘날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부장적인 사회, 이 사회는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사회고
부족장의 권위가 절대적인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있어요. 뭘 버린 겁니까? 자존심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는 것, 하게 방해하는 게 뭘까요? 내 자존심을 못 버려서. 이거 별것도 없거든요. 한번 이렇게 굽혀주면 되거든요. 그게 비굴한 게 아니에요. 정의로운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불의 앞에 그게 무조건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용서하는 데 있어서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지 신념과 의지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념은 버려야 되겠지만 정의로운 신념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한번 굽혀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것을 못 버려갖고 계속 서로 어떻게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 속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을 아브라함은 버리고 있어요. 그거보다 화해의 길을 택해요. 자, 또 이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뭘 버리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을 이익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린 거예요. 내가 손해볼까 봐 화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손해라는 것이 대단한 손해도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손해를 볼까 봐 우리가 못 버리고 화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게 될 손해보다 뭘 선택을 해야 되냐?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이웃 간에, 교우 간에 화해를 선택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이런 거 외우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막 화목해 가족이. 이것이 제육, 막 그냥 고기가 막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있는 것보다, 그러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답니다. 이게 지혜자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화해를 이루는 길이고 화목하게 하는 길이면 그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